누가복음 7장 18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자가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은 세례 요한이 왜 이런 질문을 했는가에 대한 어쩌면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아니,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친척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님보다 6개월 정도 혹은 길면 1년 정도 먼저 공생애를 시작한 사람 아닙니까? 아니면 적어도 공생애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 사역을 하면서 예수님을 준비했던, 메시아를 준비했던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이런 사람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갑자기 생뚱맞게 당신이 맞습니까? 라고 묻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느냐? 참 이해가 잘 안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이 세례를 줬습니다. 혹은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그 세례식을 거행한 다음에 물에서 예수님께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면서 성령이 비둘같이 내렸고 또한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런 음성까지도 들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이만큼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고 성령께서 비둘같이 내리고 그래서 이 놀라운 이야기를 음성으로 듣고 눈으로도 보았고 또 자신이 확신을 가졌고 심지어는 세례 요한이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아니, 누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습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본인이 얘기했잖아요. 본인 입으로. 그 당시에 이런 개념은 메시아에게는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메시아가 오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방식이 다니엘서 2장이나 요엘서 2장에 나와 있는 메시지하고 같다. 다니엘서 2장에는 느부갓네살이 꿈을 꿔서 그 꿈 가운데 금신상, 또 금, 은, 동, 철과 진흙 이런 신상이 나오죠. 거대한 그 신상이 나왔을 때 갑자기 산에서부터 뜬 돌이 내려와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부서뜨리고 온 세상이 또 그 돌들로 가득 찼더라. 그게 꿈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 꿈을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메시아가 오시면 이 모든 나라들을 다 무너뜨리시겠구나. 이게 자연적인 논리 아닙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바벨론이고 헬라고 페르시아고 헬라고 로마고 이 세상에 있는 가장 강력한 제국이든 어떤 것이든 그 메시아가 다 부서뜨리실 것이다. 그 당시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한 것은 그들이 무식해서가 아닙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받아들였을 뿐입니다. 요엘서 2장에도
성령이 임한다. 그런데 그날은 무서운 날이다. 불과 피와 그런 엄청난 심판이 있는 날이다. 요엘서 2장에 그렇게 예언했습니다. 그러면 메시아가 오면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 세례 요한도 그 얘기했습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고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거기까지는 요한이 잘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요한도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러면 심판이 금세 다가올 것이다. 이것이 그 시대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한계였습니다. 오늘 그것 때문에 이 요한이 긴가민가 했습니다. 분명히 이사야서 53장에 보면은 메시아가 하나님의 종이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가신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있다. 맞다. 그런데 동시에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강력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이 두 가지가 사실은 머릿속에서 엉켜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오늘 그것에 대하여서 주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셨는지를 한번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 악의 문제는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빨리 안 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좀 의문 같지 않으십니까? 아니, 지난 2000년 동안 아직도 안 오고 계시잖아요. 아직도. 제가 이런 표현을 써서 여러분 느낌이 어떠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직도 안 오고 계시잖아요. 지난 2000년 동안. 그러니 그 시대의 사람들은 얼마나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이해할 수 있었을까? 세례 요한마저도 유일하게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이해했다고 하는 가장 위대한 인물이었던 세례 요한조차도 감옥 속에서 예수님을 의심하고 있었다면 예수님의 사역은 얼마나 기대한 것과 다른 것이었을까? 예수님이 금연을 22절에 가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그리고는 주신 증거의 내용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하는 내용의 한 부분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요한이 기대했던 것은 빨리 하나님 나라를 세워서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하나님 나라가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님께서 악인을 심판하시고 그 심판하는 놀라운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을 공의롭게 다스려야 되시는 것 아닙니까? 잘못한 사람은 그에 대하여 벌을 주고 잘한 사람은 상을 주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공의고 하나님의 원리인데 이런 일이 빨리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를 보십시오. 내가 지금 헤롯이 저를 감옥에 가둬놓고 옳은 얘기했다고 공의로운 얘기했다고 저를 이렇게 핍박하고 있는데 이게 옳습니까? 당신이 왔는데도 이게 옳습니까? 당신께서 안 오셨다면 이게 옳지만 당신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내가 핍박받고 죽을 수도 있지만 당신이 와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지금 와 있는 것으로 당신은 말씀하시는데 왜 제가 헤롯의 감옥에서 이렇게 핍박받고 어려움 가운데 있어야 되며 여전히 헤롯은 기세등등하고 여전히 악은 이렇게 활기차게 활동을 해야 합니까? 질문이 이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온 거 맞습니까? 이 얘기예요. 당신이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시는 메시아 맞으십니까? 그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바로 나인성 그 과부의 아들 이야기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수님이 하신 내용은요, 심판에 관한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불같은 심판에 대한 내용이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은 다 긍휼과 자비와 사랑과 용서와 치료와 은혜와 구원에 관련된 이야기만 잔뜩 하셨습니다. 여기 다 보십시오. 모든 내용이 다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는 덧붙이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바꾸어 얘기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세례 요한에게 가서 이렇게 일러라. 너가 지금은 이해 못한다.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는지에 대해서, 그것은 너의 기대나 너의 생각이나 너의 신학이나 너의 가지고 있는 머릿속의 프레임으로 가지고는 이해 못한다. 그러나 나를 믿어라. 실족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실족한다는 것과 실족하지 않는다는 건 그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실족한다는 건 뭐냐면, 내 그림하고 달라. 내가 기대했던 메시아의 그림이 아니야. 메시아라면 이렇게 하셔야지. 메시아는 왜 내가 원하는, 정말 내가 배웠던, 내가 가지고 있던 왜 그대로 안 하시고 왜 이렇게 하시는 거야? 실족하는 겁니다. 실족하지 않는 것은 나는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나는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동하시고 왜 이런 결정을 하시고 왜 이렇게 늦추시고 왜 이런 방식으로 일하고 계시는지 난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은 메시아이시니까, 그분은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이시니까, 그분께서 그분의 방법과 그분의 시간과 그분의 의도대로 하실 것이다. 그러면 이게 뭐가 필요합니까? 이 갭이 있잖아요. 현실은 이렇고 주님께서 하시는 방식은 이래요. 여기에 그랜드 캐니언 같은 갭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거는. 어떤 경우는 조금 좁은 갭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좀 건너가기 쉬워서 주님, 제가 조금만 기다리겠습니다. 이런 갭도 있고, 그랜드 캐니언만큼 깊은 갭이 있어서 이건 도무지 건너가지 못하는 깊은 협곡과 같은 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그런 때에도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다리고 살아가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우리는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어떤 병은 고쳐주시는데 왜 어떤 병은 안 고쳐주시느냐?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어떤 것은 쉽게 풀리는데 어떤 것은 쉽게 안 풀리느냐? 어떤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비극처럼 다가와서 나를 완전히 휘몰아쳐서 도무지 헤어나올 수 없을 만큼의 그런 고통스러운 일들을 주님께서는 왜 허락하셨느냐? 우리는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어떨 때는 받아들이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초점은 항상 어디에 있냐면 현상이나 눈에 보이는 것에 우리의 시선을 두지 말고 그 현상과 시선 뒤에서 보이지 않지만 그 큰 권세로 일들과 세상과 심지어는 나라고 하는 인생의 모든 것들, 심지어는 저의 실패와 실수까지도 포함해서 주관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초점을 맞추고 주님 신뢰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저의 믿음이 주님을 더 깊이 바라볼 수 있도록
저의 시선을 주님께로 향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주님께 향하기 원합니다. 그러면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러면 힘들어도 하나씩 하나씩 이겨나가며 이 땅 위에서 믿음으로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예수님 때문에 즐거워하는 놀라운 신앙의 비밀을 경험하며 살아가실 줄 믿습니다.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전히 비극적인 일들도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심지어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에게도 그런 비극은 일어납니다. 도무지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될 일들이 많고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고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서 계속 일어납니다. 주님, 때로는 실족하기 쉬운 일들 일어납니다. 넘어지게 하는 일들도 일어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시선이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였사오니 우리 애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주님 바라보고 의지하고 주님께 모든 문제를 맡기며 걸어가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에와 주임지 히스교회 위에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